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조금 소리를 좀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하우링이 자꾸 생기는데요.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 같이 답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되고 또 큰 마음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의롭다 하심에 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보상,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율법을 일치시키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된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안에서는 의로움을 이루어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수단에 있어서도 다른 것은 필요치 않고 오직 믿음만이 그 수단의 원인으로, 수단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24주일 62문에 가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선행과 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과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했죠.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직 믿음. 자, 지난주에 같이 말씀 보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그죠? 굳은 신뢰. 확실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내용이 뭐냐면 굳은 신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성례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굳은 신뢰에 관한 문제들. 자, 그런데요, 거기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만이 그 확실한 지식과 굳센 신뢰,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질문이 제기되는 거냐면 62문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행을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선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그럼 선행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행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황주의자들, 로맨 캐톨릭은 끊임없이 믿음 플러스 어떤 것, 그죠? 행위, 공로, 이런 것들을 강조하여 구원을 설명해 갔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야, 그러면 오직 믿음만이면 선행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선행은 무슨 기능을 하는 거냐?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때야 된다고요? 완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직해요. 정직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 앞에 참 진실한데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게으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인성을, 우리의 어떤 인격을 볼 때 어떤 부분은 참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 참 성실해. 이 사람 참 진실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모든 내용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말하고 있는 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참 좋은 장점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장점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또 한편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만족시킬 만큼의 완벽한 의가 이 세상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정말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뭐예요?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어? 그러죠. 자기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두 다가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한 10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이분이. 예.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 첫째,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다. 오늘 여기서 표현한 대로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하다. 완전한 모습이 없죠.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를 용서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보상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삶을 살아요, 정말.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칭찬해가지고 내 어떤 문제거리들,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큼의 어떤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선행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항상 선행으로 작용하는가?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선행은 칭의의 결과이지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자기 자랑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이 나타나요. 예.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 정확한 사실인지 그건 모르지만 제 기억에 예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분들이 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부를 하면 그걸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낮은 금액의 도네이션만 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라든가 아주 낮은 정도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천사병원을 세우는데 뭐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지분의 몫을 감당을 하게 되면 뭐가 있게 됩니까? 거긴 파워가 행사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자기 자랑은 성경적 가르침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모습으로서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선행이 만약에 의롭다함의 근거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거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그리고 신구약의 일치된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왜?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일치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선행이 의롭다함의 근거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주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주가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다 이룬 게 아니라 뭐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해 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 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2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죠?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 63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행을 하면 거기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그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질문에는. 무슨 전제냐면 상급은 공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을 쌓은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선행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이 상급, 선행을 통해서 나중에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말씀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상급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 선행이 분명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선행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선행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행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언약적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 선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는 너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해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언약적 관계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행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선행이 어떤 기능을 하거나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에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지만 아이들에게 먹을 것 하나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들이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이러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뭘 쌓아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제가 신건이한테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기 이런 높은 데다 세워놓고 아빠한테 뛰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확 날라가지고 뛴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신건은 원래 용감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누구 대상에 따라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높은 데 올려놓고 자 목사님한테 한번 뛰어봐라 그러면 조금 머뭇거리다 그냥 확 뛰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건희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오고 간 것들이 있어요. 뭐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기도 하고 잘했을 땐 또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또 같이 장난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관계가 쌓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제 스스로 해봅니다. 뭐 우리 건이가 말을 못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하고 이 세상에 있는 뭐 형통함을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가기를 원하시죠. 예.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선행의 위치와 선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 자, 이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만 믿은 후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선행이 생겨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생겨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고백됨으로 그 선행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64문에 가서 또 더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4문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어떤 그러한 그 구원의 조건으로 아니면 의롭다함의 조건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방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라면 너무 방종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살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 여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정말 참된 믿음이 있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냐? 그렇다면 마땅히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설명되는 겁니까? 선행으로 설명되는 것이죠. 선행으로. 자,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열매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까? 나무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까? 둘 다. 예, 둘 다. 사실은요, 이제 둘 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 항상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열매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나무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러한 본문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는 뭐냐면, 너희는 이미 죽은 나무다. 그러나 생명인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금 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반드시 무엇이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냐 저런 열매를 맺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있는 나무이냐 죽어있는 나무이냐, 좋은 나무이냐 나쁜 나무이냐, 그 나무에 사실은 그 더 중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나무가 정말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좋은 나무라면 마땅히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마 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열매 맺지 마라 하고 막 기도하고 주문을 외워도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서도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열매 이전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마땅한 열매가 따르게 된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죠.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신앙하면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도 왜 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더 많이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합니다. 예?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왜 합니까? 그러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얻어내기 위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매주마다 예물을 드리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한 감사가 될 수 없죠. 이제 추석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막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 싸들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드리고 아버지 기분 좋게 해드린 다음에 언제 집문서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상속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면 그거 정말 그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감사를 그 형식적으로나마 표현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을 얻게 하는 그러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선행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믿음과 선행의 그 역할과 위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00